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죠. 바로 똑같은 장소인 가나에서 이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인데요, 표적은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제가 묵상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진보인데요, 믿음의 변화가 자라나는 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진보가 되겠죠. 반대로 퇴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왕의 신하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보의 단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일생 동안 경험하게 되어질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질,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은 어느 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생동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동력이 있어요. 움직여요. 자라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마다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죠. 크기로 믿음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깊이로 표현하자고 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이 계시고 아직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강도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아직 약한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라남은 성장 속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진보를 이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더디게 가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쪽으로 진보가 있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진보의 요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와 그 기대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의지와 태도, 노력이 반드시 함께 따라가 주어야,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제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때에 맞추어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엄마 나 먹기 싫어요 하고 계속해서 먹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모가 기대하고 공급을 해 주어도 이 아이는 자라나기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이 아이가 나는 빨리빨리 많이 먹고 잘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먹으려고 해도 만약 부모가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제때 공급해 주지 못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지 라고 하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둘이 만나 드디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적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의지의 결합을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왕의 신하, 짧은 시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진보를 향한 변화들을 단계별로 우리가 몇 단계 거쳐서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보인 믿음의 첫 단계는 정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정보를 신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며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원래 가시고자 했던 목적지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요, 45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갈릴리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을 다 보고 듣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겠죠.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반기는 거예요. 반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와 하고 반긴 거예요. 이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계셨는데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의 2, 3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갔을 테니까 적어도 반나절, 거의 한나절을 소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신뢰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신뢰하여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가 보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예수님께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충족하는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간 것뿐이죠. 우리 여성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거기 보면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당근마켓. 직거래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그 마진이 없으니까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직거래를 하는 이 당근마켓을 보시면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제 쭉 올릴 거 아니에요? 살핍니다. 쭉 살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누가 가지고 있나 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면 연락을 해서 만나서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그 물건이지 누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아줌마가 가지고 있든지 아저씨가 가지고 있든지 학생이 가지고 있든지 노인이 가지고 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면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그냥 사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보여주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아들 고쳐줄 수 있는 누군가라고 하면 거기를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부처가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거기를 찾아갔을 거예요. 대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필요의 충족,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정보를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기독교 신앙으로 성숙한 분이 보게 되어지면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 취급하지 않죠. 저급한 믿음이다, 조롱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모태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쭉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다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성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물론 아주 좋은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상당수, 제가 볼 땐 대부분은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필요를 못 느껴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잘 사는데 뭐 하고는 그다지 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교회를 나오거나 성년이 되어서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할 때는 뭔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에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갑자기 마음에 확 다가와서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다 선별해서 교회 문 앞에서 당신 왜 왔어? 물어봐 가지고 동기가 불량하니까 당신은 가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다 들어오게 하는 게 왜요? 왜? 비록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참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거죠. 만약에 문전에서 박대하여 내치게 되어지면 당신은 동기가 불량하니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기독교의 참 믿음을 가질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설령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귀히 여기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만나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지 않으면 그 기회마저 없어지니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교회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보시고 너 열심히 있구나 하고 구원을 주시고 너 진짜 마음에 진정성이 있네 하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시작,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동기가 설령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입문,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 왜 나오셨습니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입문은요, 예수를 만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와서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처음 시작은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나왔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적어도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이고, 이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이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는 믿음, 기독교의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그 다음 단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이건 중심의 이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필요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소문으로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신뢰가 가네 하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를 보내는 믿음의 단계로 이 왕의 신하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아들이 병들었거든요.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정보 듣고 왔다고? 소문 듣고 왔어? 내가 병 잘 고친다는 거 듣고 왔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지금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보를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아니, 나는 소문 듣고 와가지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거면 그냥 가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나를 핀잔을 주고 나를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고 이러는 거야? 하고는 얼마든지 반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이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49절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뭔가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능력이 있을 것만 같은 신뢰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분이 나와 함께 가주면, 내 아들을 위해서 안수를 해주면, 무엇인가 종교의식을 행해주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 확신이 드니까 참는 거예요. 참고 갑시다, 그래도 갑시다, 이렇게 또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믿음이 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소문만 듣고 왔다가 이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과는 거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아직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49절 보세요. 앞부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 안에 가두고 있잖아요. 적어도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손 좀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긴 하는데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조차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까지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내려오소서라고, 이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나와 함께 가야 그 자녀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됐든 뭔가를 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봐야 당신이 내 아들 고치는 걸 그렇구나, 진짜로 고치시는구나,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감사를 표현하거나 뭐 어떻게 할 거 아니겠어요. 내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믿음. 자,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상 능력과 아주 지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믿음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 먹을 것만 있겠어요? 병자도 고치죠. 뭐 각종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수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가면 저기 가죠, 저쪽 가면 저쪽 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살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내용이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주셔야지, 죽으시면 어떡해요? 하고는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괜스레 죽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끝!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갖는 한계인데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기독교 신앙, 참 신앙으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 왕의 신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참 믿음으로 진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 내가 고쳐줬어. 너 가면 살아있는 네 아들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시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왕의 신하가 지금 가나에 와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 살아있는 네 아들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고쳐놨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고친다는 거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반론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진보, 그것이 50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인데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믿는다, 좀처럼 갖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수준은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그런데 지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앉아서 거기에 있는 어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말은 이제 어부잡이를 다, 고기잡이를 끝내고 다음을 위하여서 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물을 씻을 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가르침을 끝낸 후에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막 고기잡이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어부예요. 베테랑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음을 위해서 그물 씻고 있는데,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할 것처럼 생기는 샌님처럼 생긴 랍비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다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게 뭐예요? 던지면 고기 잡힐 거다 이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무지 그 상황에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왠지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당신의 말씀을 믿고 던져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이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돼요.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도마가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만났어 하니까 도마가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정신 나간 너희들 미쳤니? 이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태도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20장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 알았어, 자 봐라, 자 만져봐라. 거기에 도마가 고꾸러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지금 나를 부활한 내 몸을 보고 나서야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말씀에 해 놓으셨지 않니? 구약에서 이미 내가 죽을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니?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말씀을 신뢰하고 설령 내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해도, 내 오감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하여서 믿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말씀을 신뢰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인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을 함락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다 돈 다음에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스물스물 함락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신뢰하여 순종을 하죠.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돌고 나머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죠. 이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떠한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데요,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래, 어떻게 있어, 뭐 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말씀대로 해봐야지 뭐 하고는 첫날 한 바퀴 돕니다. 돌아 이제 쉬고 그 다음날 또 돕니다. 이렇게 계속 도는 동안에 만약에 여리고 성벽에 흙무더기가 뭐 조금이라도 툭툭툭툭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진 같은 뭔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 있다든가, 최소한 성벽이 계속해서 돌면 무너지겠네 라고 할 만한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너뜨려 주실 거야. 뭔가 이런 그 희망이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흙 하나 뭐 떨어졌을까요? 아마 7일째 7바퀴 도는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꼼짝 않고 있었을걸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과연 백성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계속 돌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건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한 3분의 2 정도? 4분의 3 정도 내가 해봤는데 이건 뭐 아무런 소식도 없어. 하나님이 괜히 헛심쓰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는 수준의 믿음에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닌가? 물론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5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 때 이 믿는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소문대로 능력이 있는 분이네.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정말 고쳐주시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내려가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집의 종이 빨리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또 주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중간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언제? 확인을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어 가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요, 아버지 데라의 인도를 따라서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데 너 뭐하고 있어?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따라서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너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믿음을 이제 갖고 있구나 하고 인정받는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까지도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는데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도달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록으로 읽고 있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 저는 당장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 그 이삭을 통하여 네 가문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으로 진짜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변개하셔도 되는 겁니까? 스스로 깨트리셔도 되는 겁니까? 왜 그때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지금 저에게 주셔서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저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도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것 더더군다나 껄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리는 다른 명령을 하실 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런 항변하는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밤새 준비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에게 제단에 불 쏘시게 할 장작더미를 어깨에 짊어지우게 하고 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 저는 여기에서 이 비밀을 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거,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말씀하신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신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설령 그 말씀이 당신의 말씀을 깨뜨리는 이율배반적인 것을 요청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무엇이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이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Jesus is all.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봐요. 예수님, 예수님 저의 답이에요. 예수님이면 끝이에요. 예수님 저의 전부예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보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소문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점점 믿음이 자라난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너무너무 감사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부평동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기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정말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보였던 그 믿음의 사람이 20년 후에 지금 보니까 얼마나 성장하여 훌륭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볼 때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사람인 제가 봐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보시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기대하는 대로 너희가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진보는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 믿음의 진보를 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5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저절로 그냥 믿어집니까? 아니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내 아들 고쳐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 믿음의 진보를 가정의 식구들에게 증거할 때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와, 저 진짜 믿음이구나.
진짜 믿음이네,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어 하고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요,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왕의 신앙은 짧은 시간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 전체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모든 성화의 과정이 전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믿음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그래서 그 열매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의 축이 옮겨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믿음의 진보가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출발하였던 신앙의 여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요,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왔을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제법 능력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믿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이요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줄 알고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기독교의 구원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로 쓰여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평농국의 모든 성도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의 깊이가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늘의 시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에서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